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도 가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이죠. 인간이란 한자도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의는 나와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람이고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한 것도 부모라는 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도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의 첫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부모와 자식의 연분인만입니까? 그 이후에도 사람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의 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국가 공동체 안에 함께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아담을 돕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질서가 홀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돕는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증언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꼭 등장하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출발, 그 인간의 근본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처음이 바로 우리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가정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면에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나도 인생의 괴로운 일을 만나도 그 가정을 통해서 다시 어려움을 딛고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가화 만사성, 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이처럼 가정의 소중함, 가정 안의 화목이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뜻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도 그 가정 안에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어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나이가 같은 동년배였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반말을 해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늘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어요. 가정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자라온 딸 아이가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엄마에게 말했답니다. 엄마, 왜 엄마와 아빠가 나이가 같은데 엄마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 그랬더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응, 안 그러면 쟤 삐져. 여러분, 삐지지 맙시다.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들 삐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왠지 기분이 나쁘죠?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 이와 같이. 이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창조의 질서입니까? 국가 권력이나 당시 주인이나 하인과 같은 세속의 제도를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그 세속의 질서도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이방인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본익이 되기 위해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오랜 과거의 시대에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가정들이 많았대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을 위해 순종함으로 그 내 남편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까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났대요. 남편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아내가 정말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장롱에서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오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여기 들어가요. 남편이 기가 막힌 거죠. 화가 나 있는데 짐 싸서 나가라고 했더니 나를 여행 가방에 들어가라고? 내가 왜 거길 들어가냐? 버럭 소리치니까 아내가 이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장 소중한 당신 싸가지고 나가려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아내의 말에 남편이 픽 하고 웃더니 그냥 화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내 남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려운 일 만나도, 싸우는 일 만나도, 화나는 일 만나도 참으라는 이야기, 인내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남편과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금붙이, 은붙이 장식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그 단장보다는 내 마음을 단장해라.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 정숙한 마음, 경건한 마음 가지도록 내 속사람을 연단하고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로 6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 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습니다.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칭했대요. 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칠 때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반발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뒤에서 숨죽이며 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고 했을 때도 남편의 이야기를 따라 순순히 말없이 떠난 여인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때도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팔 때에도 남편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되들지 않았어요. 아마 그랬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옆에는 그 안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라와 같은 여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지 않기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2층에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내된 분들만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좋은 내가 참는다. 믿음 좋은 내가 참는다. 교회에서 보면 여성들이 믿음이 좋아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여성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늘 들으니까 믿음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쁜 내가 양보한다.
예쁜 내가 양보한다. 여성들이 더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이 양보해야지. 아멘 이랬어요. 잘나고 똑똑한 내가 용서한다. 잘나고 똑똑한 내가 용서한다. 정말 잘난 사람이요 용서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이 싸우지 않고 용서해요. 믿음 좋은 내가 참고, 예쁘고 아름다운 내가 양보하고, 잘나고 똑똑한 내가 용서하면 가정에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남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느 일방적인 관계만을 말씀하지 않아요. 어느 한 구절만을 떼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시고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가르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시고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남편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 자기를 다 내어주기까지 아끼고 사랑한 그 마음이 더 쉽겠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물어봤는데 어렵습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도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준 그 사랑, 그 돌봄, 그 희생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려면 이처럼 남편들은 내 아내를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의 짐이 훨씬 더 무겁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했어요.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일까요? 믿음의 지식, 영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 당신은 여성들이 지금처럼 인권이 없었습니다. 노예처럼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저 집에서도 남편의 물건 중 하나로, 그저 소유물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언제든지 남자들 마음대로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여성들은 마음대로 이혼도 못해요. 살다가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기본이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일부 일처제가 되고 아내를 가정에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 노예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바뀌는 혁명적인 일들이 교회를 통해 그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이 오히려 급속도로 기독교로 복음화된 이유가 그와 같은 까닭이 있었던 거죠. 알아야 돼요. 남편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 아내를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된다고 지금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들이 얼마나 모르면 지식을 따라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아내가 어디 아픈지 잘 모르잖아요. 아내의 고민이 지금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아내가 파마 머리를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짧은 쇼트커트를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아내가 예쁜 옷을 사서 입고 남편에게 자랑하고 예쁨 받고 싶어서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텔레비전 보는데 왜 앞에서 알짱거려? 핀잔 주잖아요. 평소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어느 80세 노부부가 텔레비전 쇼에 나왔대요. 행복한 노부부로 나왔는데 사회자가 할머니께 소원이 뭐냐고 물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두 분이 잘 살아오셨는데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남편 우리 어르신 평생을 경상도에서 살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한 번이라도 당신 사랑해 라는 말을 들어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내 소원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할아버지께 강요하듯 부탁을 했어요. 어르신, 방송에도 나왔는데 한번 할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던 방청객들도 박수를 치면서 막 함께 호응을 했어요. 응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에 휩쓸려서인지 할아버지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끝에 마지못해 입을 여셨어요. 지도 알기다. 지도 알기다. 알긴 뭘 알아요? 지도 알기다. 오늘 성경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더 연약한 그릇. 사실 남편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연약해요. 남편들은 울어도 몰래 들어가서 울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아내들은 드라마 보면서도 울지만 요즘 남편들도 많이 약해져 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모르게 울고 자식 모르게 울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울었죠? 저만 그렇게 울었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요,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면 자국이 남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 상처가 나면 보이지 않는데도 그 상처가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30년을 가고 40년을 가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 상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 상처가 자꾸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아내들이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집 올 때는 남의 집에서 곱게 자라고 사랑받고 자란 그 아내 데려다가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왜 상처를 줘? 왜 눈물이 나게 합니까? 왜 고생시켜요? 왜 아프게 합니까? 어떤 남편들은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무슨 거짓말 해서는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고생 남편 하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렇게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아내들을 가리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천국 갈 때까지 그 옆에서 너를 지키고 돌봐줄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사이 좋아봐요. 남편이 중병에 걸리고 아내가 중병에 걸리면 자식들은 며칠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부모 자식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런 내 아내 내 남편 내가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내 생명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왜 남편은요?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어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빨리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남편은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가 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남편이 미스테리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들아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라. 사랑해 주어라. 아껴 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대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대요. 그만큼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가정들의 행복을 지키는 참된 진리의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천국이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냐고요. 부부지간에도 좋을 때가 부부지간이지. 한번 싸우고 섭섭해봐요. 순식간에 남남이 되는 게 부부예요. 서로 사이 좋을 때 부부싸움을 해도 칼로 물을 벤다고 하죠. 서로 사이 안 좋아봐요. 한 침대에 누워도 그렇게 넓어 보이는 게 부부 사이예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남편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잠언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여성, 경건한 아내, 엄마가 가정에 들어가 봐요. 가정이 살아나요. 회복을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내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점점 더 가정들마다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어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가는 시대에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벌어봐요.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낸다고 열심히 학원에 보내고 학교 보내봐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으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아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